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13장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13장 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만큼이나 중요한 성전에서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로 13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이름을 붙여본다면 산상수훈과 버금가는 말씀, 가르침이라고 해서 성전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크게는 2가지, 작게는 2가지, 크게는 1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첫째는 율법의 핵심인 서기관들이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이죠. 40절 말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다 같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13장 1절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인 서기관들이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건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따라 하실까요?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 끊어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야기죠.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산다. 그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죠?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먼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 정죄함을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꿔보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낮은 자존감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열등의식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난 뭘 해도 안 돼. 이 지시 명사를 자녀로 바꾸면 넌 보잘것없는 자야. 넌 하찮은 애야. 넌 뭘 해도 안 돼. 이게 되겠죠. 나의 정체성이든 그의 정체성이든. 그러니까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매사에 모든 일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소극적이 돼요. 보잘것없고 하찮고 되는 게 없는데 적극적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 무기력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기력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뿌리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정죄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해군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거의 30개월 이상을 배를 탔는데요. 제가 처음 탄 배는 좀 오래된 배였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그 배가
1950년이고 제가 1986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36년 뒤에도 제가 그 배를 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다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는 큰 군함인데 이 30개월 동안 배를 타면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경계 근무를 서는 것과 작업하는 것. 어떤 작업을 했느냐? 배의 페인트가 벗겨지면 바닷물에 의해서, 염분에 의해서 이 쇠가 녹이 슬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쓴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부식이 되고, 부식이 돼서 이게 부식이 되게 되면, 녹이 슬어 부식이 되게 되면 이 군함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 먹고 경계 근무 서는 날 일 외에 하는 일이 뭐냐? 작업복 입고 페인트가 들뜬 부분을 망치로 벗겨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깡깡깡깡깡깡해서. 그렇게 페인트를 벗겨낸 다음에 안에 녹이 슬어 있는 걸 막 그라인더, 사포로 막 비벼서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을 제거하고 초벌 페인팅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색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게 이게 바다에 나가서 거의 2달 동안 하는 일의 전부예요. 그래서 가끔 간식으로 수제비를 뜨는데 작업자를 차출을 해요. 그럼 작업을 하다가 손을 씻고 이제 수제비를 떼러 가면 분명히 손톱이 시커맸는데 수제비를 떼고 나면 하얘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은요, 내 마음의 녹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녹을 그냥 방치하면 내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요, 인생을 망치고요, 실패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을 다른 말로 정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자기 부정적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이겠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자기 정체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이에요.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은 사망이요,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생각을 생각하게 하세요. 생각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지? 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뭐라고 쓰느냐? 자기 성찰이라고 써요. 자기 성찰은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낮은 자존감, 내가 왜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 왜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지금 마음이 뚝 떨어졌지?
어떤 목사님이 모임에 오셔서 나눔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대 중반쯤 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한 두세 주 동안 마음에서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마음의 바람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풍선이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풍선의 바람이 또 빠져나가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존감이죠. 열등의식이죠.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성령님이 설교자를 통해 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뭐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자식들이 저렇게 삐뚤어져 나간 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잘못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전부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죄책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지금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정죄,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있는 자가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니?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에게 하시는 음성이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참 우유부단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제 생각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넌 우유부단해. 넌 우유부단한 거야. 꽤 긴 세월 동안 이것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넌 우유부단하지 않아. 너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의 상편을 배려하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야.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아멘. 그날 제 우유부단이 해결이 되었어.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은 넌 우유부단해. 너는 우유부단한 자야. 이것이 늘 나를 정죄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니야,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사람들의 소리, 소외된 소리까지도 들으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너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정죄함은 사라졌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사라졌습니다. 열등의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결정해요. 왜? 나는 결정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녹슬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식시켜서 내 인생을 실패로 망하는 길로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부정적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죄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깨뜨려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치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식시켜 주저앉혀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거하실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느냐? 여러분, 내적 동기가 있고요, 외적 동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샤워 한 번 안 하던 아들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니까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해야 돼요. 이게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 그러니까 내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삶을 바꿔요. 외적인 동기가 있어요. 제가 교통 벌점 30점을 한 번에 맞은 적이 있어요. 땡. 근데 45점이 되면요, 운전면허가 정지가 돼요. 목사가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음주운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30점을 받았는데 신호위반 한 번 하면요 15점이 가산이 돼요. 이 벌점은요 1년 뒤에 소멸돼요. 제가 그 30점 받고 1년 동안요 진짜 신호 잘 지켰어요. 이게 외적 동기예요. 외적으로 뭔가 가해지거나 상을 줘서 행동하는 걸 외적 동기라고 그러고요, 내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와 나를 바꿔가는 걸 내적 동기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내적 동기가 나를 바꾸겠습니까? 외적 동기가 나를 바꾸겠습니까? 내적 동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적 동기, 내면의 음성, 내면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적 동기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나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눴었는데, 옛날이었죠? 남는 게 없으시죠? 그래서 준비가 되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사람, 소그룹으로 원하는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정죄함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약속된 장소에서, 오늘은 교회, 내일은 차간, 모레는 버스, 글피는 걸어 다니다가가 아니라 약속된 장소에서, 언제? 약속된 시간에, 오늘은 아침 내일은 저녁이 아니라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얼마 동안? 오래 머무르셔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내적 동기도 생겼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결심도 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래, 해야지. 결심도 썼어. 그런데 안 하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 보는 김에 스트레칭 할 수 있잖아요. 허리 운동하고 발꿈치 운동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해야지. 의지가 있어. 해야 돼. 알아. 그런데 안 해. 앉아보고 누워서 보고.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이 내 마음을 녹슬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어. 말씀도 들어서 내 안에 내적 동기도 생겼어요. 그런데도 안 하더라. 왜? 이 몸에 밴 습성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몸에 밴 습성. 그래서 이 몸에 밴 습성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방법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그냥 읽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조금 있다가 안 해요. 여러분 그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을 주시면 그냥 하자. 말씀하시면 일단 하자. 그래서 몸의 습성, 몸에 밴 습성을 바꿔나가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이 천주영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면 제 머리 위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가 딱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을 주님이 예비하셨을까요?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가, 이 말씀이,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점핑의 시간,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나의 변곡점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까 말까 안 와요 그분은. 갈까 말까 가자. 일단 가자. 일단 하자.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사 안위케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기도의 간구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교회 사랑 특별헌금을 드린
그 헌금들을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주정의 예물을, 성미를, 하나님 여러 제목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그들의 인생 앞에 새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자녀 형통원금을 드립니다.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나효영, 유슬기, 나예진, 배진영, 배하진, 김주아, 김주우, 최영근, 허권, 최선, 박민수, 이슬, 박유한, 박지한, 박익수, 강다솔, 황시훈, 이지연. 주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기둥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했다면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또한 주님 안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허락한 자녀들, 손주들,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만 내 안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을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기 자존감으로 자기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오래 머물다가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기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